누가 뭐라고 해도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치고 그래도 계절은 묵묵히 흐르고 그 와중에 정신없어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아도 도처에 널려 있는 나무들과 또 풀들은 자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문득 보면 예쁘게 펴 있는 개나리를 보며 아, 봄이 왔구나. 또 물이 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추운 겨울을 참 잘 견뎌냈구나. 저는 개나리를 봄의 신호탄으로 보거든요. 개나리가 이게 활짝 핀 걸 보면 이제 저에게는 봄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얕은 산에도 보면 진달래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그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마음이 좀 착잡해지고 그렇습니다. 봄은 진달래는 좀 슬픈 꽃이고 저에게는 개나리는 반가운 꽃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작년 여름, 이제 가을이 되기 전에 작년 여름이었어요. 갑자기 모든 나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뚝만한 굵기 정도만 남겨두고 나무를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흉측하게 그냥 나무가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잎사귀는 하나도 없고. 가을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만 신났죠. 아무것도 안 떨어지니까 다 쳐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봄이 됐잖아요. 봄이 되니까 나무들이 당황해하는 게 보입니다. 어떡하지? 이걸 잎사귀를 어떻게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라는 거지? 나무들이 지금 잠잠히 서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나무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목련이 맞죠? 목련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냥 나무가 그렇게 다 잘라냈는데도 그 꽃은 그렇게 피더라고요. 그냥 가느다란 가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굵은 가지에서 그냥 바로 꽃이 나와요. 목련은 잘라냈어도 그냥 환하게 그 자태를 뽐내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기에도 너무 예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다 잘라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꽃을 피울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잘려나가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잎사귀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그루터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무를 아예 통째로 베어냅니다. 통째로 베어내도 그 밑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죠. 그 그루터기가 얼마나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지고 이걸 피워내는지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전 교회 그 사택이 땅에 있을 때 사택 바로 옆에 굵은 나무가 있어서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문제가 많아서 이걸 베어냈습니다. 베어냈는데 정말 꾸준히 그 베어낸 자리 옆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면 미안하다 그러면서 또 베고 또 조금만 지나면은 이렇게 자라나고 또 베고 그것과 씨름하느라고 한 1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 자라나더라고요. 되게 미안했는데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렇게 자라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냥 말씀만 읽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너희는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오더를 내리셨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이제 9절부터 봤지만 1절서부터 보면은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체험해요.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은혜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펼쳐져 있고 여자분들 웨딩 드레스 입을 때 그 드레스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소에 가득하고
그 분위기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런 말씀을 할 때 이사야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유명한 말씀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가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선지자로서 첫 번째 오더를, 사명을 받았는데 가서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들어도 귀가 막히게 하라. 그럼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메시지 받았으면 엄청 황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람들을 졸리게 해가지고서 뭔 소리를 들었는지 깨닫지 못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졸리게 만들 수 있을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증거한 내용을 저도 이렇게 듣죠. 제 메시지가 혹시 문제가 있나? 아니면은 듣기에 좀 어떤가? 듣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듣다가 졸았어요. 주여. 제가 제 설교를 듣다가 졸았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를 막아라. 저 사람들 깨닫지 못하게 하라.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 얘기하죠. 그러면 그런 식의 메시지를 언제까지 전하면 됩니까? 쫄딱 망할 때까지 전해라. 쫄딱 망할 때까지. 성읍은 황폐하고 사는 사람도 없고 집에도 사람이 없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을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박살이 날 때까지 이렇게 전하라.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고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말씀이 설교를 졸립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전할수록 백성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눈이 감기게 될 것이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도 백성들은 졸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겁니다. 졸리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그동안에 지은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도 안 남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고 이스라엘 본토에 남은 사람들은, 남유대 지역의 본토에 남은 사람들이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런 시절이 돌아왔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 잡아갔고 허약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만 거기에 본토에 남아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마저도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겠지만 완전히 소망이 없이 다 망해버리겠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밤나무 잘라봐서 알지, 상수리 나무 잘라봐서 알지, 잘라도 그 그루터기가 있으면 다시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지 않더냐. 그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아 있을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뿌리만 살아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 그 뿌리, 거룩한 씨앗을 내가 그곳에 남겨놓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인생의 소망을 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을 봅니다. 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소망을 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을
우리 가정의 소망을 또 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그루터기들이 있습니다. 뿌리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팔뚝을 잘리든 몸체를 잘리든 우리는 시간만 좀 필요하지, 시간도 뭐 하나님께서 줄이시면 확 줄여들기도 하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작동할 때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생각의 그루터기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의 그루터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좋은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면 그 생각 무시하거나 굶겨 죽이거나 내쫓거나 하지 마시고 잘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뚱맞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갑자기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거룩한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산에 중례할 정도로 굉장히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족 자체가 종이었습니다. 통째로.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백성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의 그루터기를 쓰시고 그를 연단시킨 후에 불러서 그 생각대로 그 백성을 자유자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물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동기는 뭡니까? 모세의 생각. 갑자기 튀어나온 생각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죠. 하나님이 생각을 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쓰신단 말입니다. 주시고 그 감동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자원을 공급하셔서 그걸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갑자기 거룩한 소원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거 굶겨 죽이지 마세요. 네, 무시하지 마세요. 내보내지 마세요. 현실 탓하면서 자꾸 밀어내지 마세요. 네. 부지런히 그 소원을 가지고 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물질도 그루터기예요. 이 물질을 그루터기로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으려면은 내가 가진 물질이 이게 재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감자를 쪄서 먹으면 그냥 먹는 거지만 심으면 또 엄청나게 많이 거둘 수 있듯이 우리가 감자를 사서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수익을 얻어서 뭐 내가 먹죠. 감자 캐서 먹지 그러면 뭐 먹습니다. 하지만은 뭡니까? 심을 것을 남겨둬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꼭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냥 손가락 하나로 딱 해가지고서 만드실 수도 있는데 굳이 뭔가 재료를 꼭 쓰시더라는 말입니다. 꼭 재료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 보십시오. 그냥 먹이실 수 있잖아요. 그냥 기름병 채워주실 수 있고 가루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잖아요. 까마귀한테 가져오라고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거 떡 하나 구워 먹고 나 죽을 정도로 그 얘기는 뭡니까? 나 정말 쪼들리고 빠듯해요. 그런데도 그 한 숟가락, 과부의 그 밀가락 한 숟가락을 꼭 그걸 쓰시겠다고 그걸 재료 삼아서 어떡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거 물질의 그루터기입니다. 이게 물질을 그런 재료로 쓴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가진 거 뭐 있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뱀입니다. 사람은 뱀을 보면 도망가게 돼 있죠. 그런데 뱀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그러셨어요. 머리도 아니고 꼬리를. 뱀 꼬리 잡으면, 저 같아도 누가 제 꼬리 잡으면 물겠어요.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 성경에는 그 지팡이로 14번의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쪼갠 것도 그 지팡이였습니다. 굳이 꼭 그 지팡이가 뭐 산신령 지팡이도 아니라니까요. 성경 고고하게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요만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그냥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 지팡이로 굳이 그 지팡이의 신호를 따라서 바다를 쪼개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무언가 조그맣더라도 재료를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재료 하면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겠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몇 천만 원어치 되는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이고도 남았는데, 그 기적을 굳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그걸 굳이 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재료를 꼭 쓰신다는 겁니다. 믿음에 묻어있는 도시락 하나, 사랑이 묻어있는 도시락 하나, 믿음이 곁들여져 있는 지팡이 하나, 그것이 마른 막대기든 이쑤시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들고 쓰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그루터기가 돼. 이게 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쓰셔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무언가 얻기를 기대하면서 누워서 입만 벌리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떨어진다면 그건 분명히 떨어뜨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그루터기를 쓰셔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아멘. 아멘.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는데 말이 됩니까? 요즘도 불편한 상황이 생길 텐데 그 옛날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맞아 죽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몇 번 실갱이가 오갑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이런 식으로 몇 번 실갱이 하다가 나중에 마리아가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그 말씀이 그루터기가 돼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그루터기가 뿌리가 되고 축복의 그루터기죠. 또 우리의 가진 것도 아름다운 그루터기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루터기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만 잘 잡고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것은 제가 체험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늘 강조하죠. 비장의 말씀, 연초에 주신 말씀이 대개는 그렇습니다만 말씀 소중히 간직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겁날 때마다, 그만둘까 싶을 때마다 그 말씀 새겨 읽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도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 필요할 때마다 딱 꺼내보면 추위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말씀은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두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힘을 얻어서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칼, 찔러서 안 뚫리는 게 없는 칼, 베어서 잘리지 않는 게 없는 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어린 목동이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면 300명의 작은 병사, 무기도 변변치 않고 항아리 속에 횃불 들고 갔어도 수만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씀을 그루터기 삼아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체험도 그렇습니다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그루터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스타일,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십자가 스타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스타일이라는 게 뭡니까? 귀에다도 십자가, 목에다도 십자가,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십자가 스타일이라는 건 생각을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죠. 먼저 낮아지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깎지 말고 깎아내거나 잘라내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요게 십자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니고 있으면, 십자가를 의지하면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십자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게 생기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꼭 죽는 게 아니어도 에서가 야곱이 에서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을 때도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했지만 배가 고픈 거지 죽는 건 아니었죠. 그때 엄청 배고파가지고 당 떨어져갖고 손발이 후들거리고 눈이 흐려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 먹어도 며칠 이상 삽니다. 며칠이 뭐야? 40일도 안 먹어도 삽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배가 고프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됐으니까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얼른 밥이나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팔아먹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지고 자기 계산대로 안 나오고 전망이 어두워지고 올해 이번 달에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죽습니다. 그런데도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자꾸 찝쩍거리다가 결국 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스타일로 사는 사람은 그 죽음을 초월하신 주님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주님 만나 뵐 수 있고, 죽으면 잃는 것이 생명이지만 얻는 것은 영원함이고, 실제로 죽지도 않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 이 어려운 환경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다. 아멘. 이것도 십자가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스타일로 사는 사람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충성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충성할 이유. 부활이 있고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담대해집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 스타일대로 살면 이것이 그루터기가 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만약에 가정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날 것이요. 아멘. 회사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살 것이요. 아멘. 그런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는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또 다른 움을 틔울 것이며, 아멘. 그럼요. 끝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린 나무처럼 보일 수 있죠. 다 잘려가지고 그냥 나무만 서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며칠 곰곰이 그런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성도들의 어떤 편의나 안전을 위해서 또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예배도 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교회가 너무 이렇게 사역도 없이 막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목회자로서도 죄송스럽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이런 제한을 푼다고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까지 왔습니다마는 마치 우리 교회가 성가대 연습도 없고 구역 예배도 없고 어린이 예배도 없고 일부 예배도 못 드려 오후 예배도 없어 밥을 못 먹으니 오후 예배도 없고 잘린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또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여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십자가 스타일인 거고 그루터기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꼽힐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꼽힐 수 있습니다. 어제 밖에 나가 있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수줍어하시면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뭔가를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받아보시지요. 저더러 사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더러 부처님이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를 좀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사막에서 부처님 만난 것 같다고. 이 사람아, 내가 목사일세라고 얘기는 못했어요. 아주머니 수줍게 이렇게 내민데 딱 보니까 전도지예요. 전도지. 교회 신앙생활 좀 해보세요. 저희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목사요, 저 믿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저는 고맙게 받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그걸 보면서 코로나가 엄중하던 시절에는 감히 그렇게 못하죠. 남이 준 물건도 안 받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제 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당원들이 또 있고 그런 분들을 보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이 기독교 이 신앙생활도 다시 일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제 기지개를 펴고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가정 잘 되고 뭐 일 잘 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믿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루터기들 소중히 여겨서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피어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싹만 우리가 안 자르면 됩니다. 반드시 피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과거를 잊을 만큼 또 그렇게 다시 됩니다. 특히 우리는 십자가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번성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그루터기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생각으로, 물질로, 또 혹은 말씀으로 다시 축복받는 귀한 살아있는 그루터기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